자, 우리 다 같이 1월 넷째 주 어린이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워십 인트로 함께 보도록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오늘 하나님의 전에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각자의 초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이 성소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말씀을 깨달아 알며 그 말씀대로 준행해 나갈 수 있는,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이번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아울러 이번 한 주 동안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챈트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외워보도록 합시다. 히즈쇼 바이블 챈트 1, 2, 3, 4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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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외웠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과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봉독해 올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설교전 영상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
초롱초롱 맑은 눈망울, 매혹적인 입술, 정말 아름다운 나예요. 정말 멋져요. 야, 준식아. 춘식이라니 프린스 킴이라고. 춘식이라고? 오빠 얼굴 이상해. 무서워. 프린스 킴,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 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나처럼 멋있었나 봐. 아마 그렇겠지? 와.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 완벽해.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도 성경에 나와 있지. 우와, 성경에 진짜 모든 게 있네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세상과 우주를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 사람을 마지막이 아닌 첫째 날 만드셨다면 먹을 것도 없고. 숨 쉴 공기도 없고 끔찍해.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기로 하셨어. 그리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 저 흙이 나라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 우와, 아담이다. 내가 더 잘생겼구만. 하지만 아담은 혼자였어. 나만 혼자야. 하나님은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살로 채우고 여자를 만드셨지. 오, 놀라워! 하나님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단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아하,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놀라워!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수목들을 창조하시며 또한 동물들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물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특별하게 여섯째 날에 맨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넘겨주실까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광활한 하늘, 우주와 또한 새와 달과 별과 또한 이렇게 태양도 만드셨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멋진 그러한 초목이 우성한 그런 산들도 만드셨고 그리고 예쁜 동물들도 만드셨고 맛있는 채소들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이 모든 만물들을 다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유독 하나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사람만큼은 말씀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진흙을 가져다가 그것을 스스로 빚으셔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어떠한 우주 만물에도 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 사람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생명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생명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생명체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특별한 것이겠죠. 우리가 작품을 만들 때 또는 미술을 통하여 그림을 그리고자 할 때에도 특별하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감이나 또는 크레파스나 또한 도화지로 그것에 대해서 정성스럽게 그리고 아주 멋지게 나왔을 때 그건 우리가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특별하게 우리가 잘 보관해 놓죠.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음 장 넘겨줄까요? 바로 이 사람,
우리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멋진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최고의 작품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말로써 창조하셨지만 유독 사람만큼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흙으로 스스로 빚으셨고 또한 거기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특별함이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서도 이 영혼을,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만큼이나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인즉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래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그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는 그만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지금 어떠한 존재로서 지금 머물고 있느냐 하면 바로 외로움의 존재로 머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이 뭐라고 있어요? 나 혼자야. 자,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아담만 만드셨어요. 자, 흙으로 생기를 부어놓으시고 만드셨는데 아담이 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아담이 외로워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한 번 더 눌러줄까요? 그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갈빗대를 꺼내어 아름다운 한 여인, 즉 하와를 만드시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존재로 에덴 동산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도 바로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죠. 한번 눌러줄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건 그의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모양이 사람 모양이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격,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들을 우리 인간들이 닮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죄를 짓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온유함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 하와가 딱 자신에게 왔을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존재다. 즉 나와 같은 존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범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러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범죄하기 전까지의 상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존귀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누구만큼? 하나님만큼. 그래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한 존재로, 그리고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그 사람들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 지혜가 모자르거나 머리가 모자르거나 또는 불구해서 장애인이었던 친구들도 있거나 등등등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어떠한 형상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아울러 나 역시도, 나 스스로도,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소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줄까요?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낳고 기뻐하고 아들은 그 아버지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결국 무엇을 느낄 수밖에 없냐면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동질감,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동질감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알고 타인 또한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넘겨볼까요?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저러한 모습 취하는 거 좋아요. 난 특별할까? 난 특별해. 난 소중할까? 난 소중한 사람이야. 내 외모에 따라서 내가 존귀하거나 존귀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거나 또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거에 따라서 존귀하거나 존귀하지 않다거나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 존재만으로도,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 증거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언니 오빠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직은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어지면 수련회라는 것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2박 3일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뭐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그리고 놀기도 하고 또 뜨겁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그러한 수련회가 있는데요. 그러한 수련회 때 많은 친구들이요 거기서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 굉장히 많이 감탄해하고 감동해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나는 참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넘겨줄까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소중하고 귀한 존재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줍니다. 그러면서 낙심과 좌절, 그래서 나는 겁도 많고 또 나는 뭐 싸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해 잘생기지도 않았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는 순간 그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목사님은 그런 걸 많이 보았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못난이 인형 여러분들 아시죠? 못난이 인형. 정말 못생긴 인형들이에요. 근데 옛날에 저 못난이 인형들이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못생겨서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못생겼다고 해서 사랑스럽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존재마다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잘생기지도 않고 자신감도 없고 겁도 많고 나 너무 내 모양이 싫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게다가 공부도 못하고 못생겼어, 뚱뚱해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귀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 더 눌러줄까요?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낳고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예뻐서도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내 자녀니까, 나를 닮은 자녀니까 그냥 좋은 겁니다. 저 아가는요 하는 게 없어요. 맨날 울고요, 똥 싸고요, 오줌 싸고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왜요? 닮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도 바로 닮아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알고 사랑스럽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입니다. 넘겨줄까요? 눌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 번 더 당당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러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러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깨닫기에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울러 많은 친구들,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내 주위에 있는 또는 동생이나 누나나 언니나 오빠나 모두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특별하게 존귀하게 대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갖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교회 소식을 간단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각자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릴 때만큼은 그곳이 집이 아닙니다. 성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지난주 미션 2022년 신앙의 결단 3가지를 적기였는데요. 못 전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그 신서운 어린이만 이렇게 3가지를 적어줬는데 이게 잘 안 보이죠? 하나 넘겨줄까요? 네, 이렇게 미션 클리어를 했습니다. 첫째,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는다. 둘째, 밤에 기도를 2번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미션 클리어 해줬으면 좋겠어요. 신년 3가지의 신앙 결단을 꼭 적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이번 주 미션입니다. 이번 주 미션은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이 창세기 1장, 2장 오늘 배웠어요. 다음 주에는 3장, 4장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꼭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읽어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요, 성경책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읽기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지난주 퀴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힌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답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걸 쉬운 말로요, 땅이 그 혼돈하다라는 뜻은요, 땅이 굉장히 어지러웠고 또 공허했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빈 공간이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그 소위 말하자면 빈 공간이다라는 의미보다는 혼돈이라는 말과 약간 비슷합니다. 어지럽고 정신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즉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공허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랬다라는 것이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흑암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그 다크한 어둠, 깊숙한 어둠. 왜냐하면 이때는 빛이 창조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한 어둠이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시기 전에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이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서를 적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빛, 2번째는 궁창, 이거는 하늘이죠. 3번째는 땅과 바다, 4번째는 해, 달, 별, 5번째는 새와 물고기, 6번째는 동물과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1.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4번째는요,
그 빛을 주관할 수 있는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만드셨던 거고요. 두 번째 궁창 뭐라고 했어요? 하늘이라고 했죠. 하늘이라고 하늘을 만드셨고 그 하늘을 누릴 수 있는 새, 그리고 땅과 바다에서 누릴 수 있는 물고기, 땅과 바다에서 누릴 수 있는 동물과 사람을 각자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순서는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창조였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서를 볼 때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목사님이 답을 아예 적어주었죠.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사랑을 알 수가 있었다. 근데 좀 우리의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었다라고도 쓸 수 있고, 또 하나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굉장히 계획 있게 질서 있게 창조해 주셨다. 그리고 인간을 위한 창조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번 주 퀴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번 주 퀴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전에 그 퀴즈와 비슷한 거예요. 지난주 말씀과 퀴즈에도 언급했듯이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적어주시면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목사님 계속 설명했습니다. 아까 설교 때 하나님의 형상에는 그분의 무엇을 담아 있기 때문에, 어떤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떠한 명령을 내리셨나요? 힌트,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권세를 맡기셨어요. 근데 그 권세가 무엇이었는지 적어주시기를 바라는데, 요거는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게 나와요. 사람들에게 이거를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걸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요,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수고했습니다.